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26장 역시 1절에서 4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네, 민수기는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성경이죠. 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니 민수기는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지금 모세오경 중 네 번째 책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 라는 제목이에요. 이 성경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으로 볼 때 이 제목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민수기 전체는 광야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게 적합하죠.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이제 끝까지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 1세대, 즉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1세대가 광야로 들어와서 했던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생활과 출애굽 2세대의 광야 생활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즉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출애굽을 우리가 더 넓혀서 보면 출애굽의 장소는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 전체의 큰 어떤 흐름이다. 근데 민수기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책이다 하는 거죠. 이 광야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우리가 애굽이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죄의 종로로 타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천국에서의 삶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 피안의 천국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또 실현되는 건데 어떤 정말로 죄를 이기고 악을 물리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가나안에서의 삶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의미죠. 반면 광야는
오늘 민수기의 주제인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인데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의 축복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장소, 그게 광야다. 그러니까 광야하면 광야에서만 살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었으나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의미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의 우리말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다 그랬다면 이번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제목이 달라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숫자들, 영어에서 numbers, 숫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Book of Numbers, 숫자들의 책. 그게 헬라어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제목이 됐고 숫자들의 책.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이 헬라어 성경을 쫓아서 민수기,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를 뜻한 수, 백성의 수, 백성의 숫자. 그게 오늘 민수기라는 우리말 한글 성경의 제목의 뜻이죠.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목을 가져오지 않고 헬라어 성경에서 제목을 가져와서 민수기라는 성경책이 제목이 됐다 하는 거죠. 왜 민수기냐? 왜 헬라어 성경은 숫자들, 넘버즈라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이냐 하는 것은 이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온다는 거죠. 즉 숫자를 센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거기서 붙은 거예요. 인구조사 두 번, 대대적인 조사를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잡은 두 개의 본문, 즉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과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이 두 본문이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나타내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 한 번 하셨고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그 명령의 내용은 똑같아요.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 계수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숫자를 세라. 1장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숫자를 세되.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이는 20세 이상이고 20세 이상 중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남자 숫자가 될 것이고 나이가 많아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 그게 1장에서 한 거고 26장 2절 두 번째 인구조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또 20세 나오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가 그 명령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라.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너희들 세어봐라 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언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점을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출애굽을 한 지 1년 1개월 됐을 때, 이때가 둘째, 첫째 달이 이제 끝났고 둘째 달 첫날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2월 1일인데 이게 1년 하고 1개월이 됐을 때 출애굽한 지 인구조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광야에 이른 것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어요. 지켜야 될 것이 너희가 뭐냐, 그걸 주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후반부 절반은 성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그곳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인데 40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둘째 달 첫째 달이니까 1월이죠. 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에 그러니까 딱 1년 됐을 때 성막을 세우고, 오늘 떠나라 인구조사라고 한 것은 2월 1일이에요. 한 달 후에,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후에 인구조사를 시킨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 타임 스케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세우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성막을 세우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데 얼마나 강렬했던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출애굽한 지 1년이 됐을 때,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이어진 1장 1절이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둘째 달, 첫째 날에 2월 1일에 성막 세운 지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인구조사해라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이 주역이 됐죠.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주축이 됐는데, 그때 또 인구조사를 하라 하고 26장에서 명하신 거예요. 26장 오늘 1절 보시면, 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40년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 전의 인구조사와 똑같이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세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상 같은 걸 조사를 반복한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바뀐 거죠. 이번에 1세대에서 2세대 인구로 이제 바뀌었어요. 오늘 그 1장 후반부나 26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각 12지파의 명수가 쫙 이제 나옵니다. 근데 1차 인구조사에서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조사했을 때 집계된 전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조금 넘어요. 3,550명. 60만 3,550명인데 40년 후에 2차 인구조사 할 때는요, 똑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죠. 60만 1,730명. 차이는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1세대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와 그 다음 세대에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거의 대등하다. 60만 명대에서 조금 오차만 있을 뿐이지 거의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민수기 26장 이제 인구조사한 후에 6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이게 1차 조사예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한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다 죽었다. 2차 조사에는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차 조사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에서 조사에서는 2세대를 했는데 다 죽었는데 2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2차 인구조사할 때 명수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 두 사람이 예외입니다. 이 두 사람 빼고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때 2차 인구조사 때도 살아서 다음 세대와 함께 숫자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두 사람만이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에도 포함이 됐는지 아시죠?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은 악한 땅이고 그 거인들이 있고 이거 우리 못 들어갈 땅이다 하고 막 믿음 없는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건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여론이 이미 넘어가서 요즘 헌재 뭐를 얘기하면 몇 대 몇처럼 10대 2로 10명의 대다수가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나안에 못 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내 귀에 그렇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심판이 하나님 무섭죠. 이럴 때. 그래서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는데 늙은 할아버지가 됐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2차 인구조사에도 카운트가 됐고 가나안도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교훈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땅을 이건 안 돼 하고 믿음 없는 고백을 했고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 들어갈 수 있어 한 자만 들어갔다. 그게 2명밖에 없었다. 참 놀랍죠. 또 하나 이 인구조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개인의 문제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파의 문제입니다. 그 두 번의 인구조사 결과 12지파의 숫자가 이제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이제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각 지파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증감이 좀 있기는 해요. 좀 늘어난 지파가 있고 줄어든 지파가 있고 총 합은 60만 명 조금 넘어서 비슷비슷하지만 지파별로는 이게 기복이 심합니다. 의미 있는 거는요. 1차 인구조사 때 가장 인구가 적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어요. 최소 명수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근데 40년 후에는 32,200명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무려 25,000명이 늘어서 52,700명이 됐어요. 이게 12위에서 5위로 점프를 해요. 인구수로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12위 제일 1차에서는 꼴찌하던 제일 적었던 지파 므낫세가 5위에 해당되는 숫자로 껑충 올라가요. 반면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요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 그러니까 거의 6만 명 가까이 됐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요 22,000명이 돼요. 가장 적은 지파가 돼요.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가 됩니다. 무려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 시므온 지파는 그러니까 인구의 1차 조사, 인구조사의 63%가 줄어들었습니다. 2세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는 이 시므온 지파가 숫자로 3위였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 최하위인 12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숫자가 60% 이상 감소했다는 건 이건 자연 감소로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그건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 안 해서 모르지만 한 가지 단서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민수기 26장 1절 보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연병 후에 우리가 연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이 인구조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연병 후에 일어났다. 그럼 26장 1절에 연병 후에는 이 연병은 언제 일어났냐? 바로 앞장 25장에서 일어났던 연병이에요. 이 사건도 유명한 사건인데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모압 여자들, 이방 여자들이 바알볼이라는 자신들의
신에게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참가를 하고 우상 숭배와 함께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 사건을 주도한 주동자가 시므리라는 인물인데 이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지금 확 줄었던 명수 아시죠? 그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주도해서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그들 여인들과 음행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돌게 하셨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4,000명 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어디였을까요? 시므온 지파였겠지. 왜? 그 주도한 지도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이때 아마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급격히 한순간에 감소했을 것으로 능히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에서 지파별 이 격차,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고 므낫세 지파는 최하위에서 반대로 중간 이상으로 올라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인구조사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사람의 숫자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시내산 밑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 제사법도 받았어요. 자, 이제 출발하는데 광야를 향해서 출발할 때 전쟁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먼저 싸울 수 있는 숫자들 파악하고 떠나해서 숫자 파악하고 시킨 거거든요. 자, 두 번째 26장에서는 왜 시켰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나안 족속과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1차 인구조사를 시키셨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전에 2차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2차 인구조사의 의미는요, 그냥 전쟁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6장을 보면 12지파의 숫자를 다 센 다음에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지금 인구조사 했잖아요. 이 명수대로, 각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2차 인구조사의 명수의 의미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눈이 번쩍, 뭐 부동산 얘기하면 사람 눈이 똥매지잖아요, 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지파에게 주는 땅.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이러면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때 2차 인구조사 때 명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갖고 2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 완전히 최하위가 됐잖아요. 이 시므온 지파는 땅을 제대로 얻기가 어려워진 아주 적은 땅밖에 얻을 수가 없는 그게 된 거예요. 참, 이 기업, 오늘 기업이란 말이 나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기업은 여기서 물론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 그 기업의 분배 기준은 넘버스입니다. 숫자들이요. 자,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숫자대로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준다. 왜? 많은 숫자에게 많은 땅을 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땅의 분배를 결정하는 인구 수는 어떤 한 지파의 모든 지파 사람의 전체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들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지파의 수에 따라 땅을 준 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자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의미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기준이 단순한 사람 수의 토탈이 아니라 이 전쟁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높은 지파에게 땅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싸울 수 있는 군대가 20세 이상의 남자가 많은 지파는 전쟁의 기여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는 기준이 단순한 인구 비례가 아니고 실질적인 전쟁의 기여도가 높은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배의 기준이 되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고, 그냥 므낫세 지파다 이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 다 셌더니 그 수대로 내가 많은 수대로 땅을 많이 주겠다. 내가 기업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성경에도 기업이란 단어, 유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주실 하늘의 지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실까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나눠서 n분의 1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여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기여도입니다. 오늘 20세 이상의 남자라는 의미는 정말로 이 가나안을 이기는데 기여한 기여도가 더 높은 그 지파, 거기는 그만큼 더 많은 땅을 주고, 기여도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숫자를 세시고 있는 거예요. 이 넘버스라는 의미가 있는 게 너희들 계수해라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셌어요. 남자 몇 명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숫자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세셨어요. 근데 너희가 그 숫자를 알아야 돼. 그래야 땅을 줄 때 불만이 없지. 자기들도 명수 파악이 됐으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왜 저 지파 저렇게 줬어야 할 텐데, 너희들 20세 이상 세봐. 많은 숫자대로 내가 줄게 하면은 그 다음에 공평한, 아무도 이 분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숫자를 세세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봐도 숫자를 세는 분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8명을만 살아났어요. 노아의 가족들. 불행한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는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았는데,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는 롯의, 그 성에 살던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죠?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는데 소돔 고모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속증됐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따라오지도 않았고, 소돔 고모라 그대로 있었고, 두 딸하고 롯만 탈출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탈출하죠. 믿음들이 좀 흔들려가지고 3명 탈출했거든요. 가족이 다 나오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의 논쟁, 유명한 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50명만이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살려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줄여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1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10명을 제시할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소돔성의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10명을 하나님이 이미 세신 거죠. 넘버스를 센 거예요. 근데 10명이 안 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초토화가 됩니다. 왜요? 죄를 져서 초토화된 측면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10명이 없어서 초토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는 의인의 숫자가 정족수에 모자랐던 겁니다. 10명이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하나님 원하시는 숫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숫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난리 나는 사태에서도 저는 하나님 카운트 하시는 숫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를 살릴 것이냐 심판할 거냐는 어떤 하나님의 판결이 이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이 뭔가 중요시 하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 그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7장 보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을 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몇천 명이 되니까 하나님 너무 많어, 줄여. 300명으로 줄이자. 300명. 300명을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 거예요. 300명이면 돼. 이 숫자면 이길 수 있어.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길 수 있다. 300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하셨어요. 그때 숫자는 1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게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넘버가 1도 없었어요.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가 탈진해가지고 뭐 힘들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7,000명. 이게 누군지 몰라요. 7,000명이. 하나님 보실 때는 7,000명이 아직 있어. 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의인 아니야 엘리야?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7,000명이 있다. 하나님 숫자를 세세요.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라는 의미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제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12의 숫자를 세셨어요. 전도를 위해서는 70명을 또 세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온 그 알곡과 쭉정이 비유에서 알곡은 골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할 때 알곡의 숫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건 그 다음 해석의 차이고, 일단 13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카운트하신 거예요. 인구조사를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2번 했죠.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대상인데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역대상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 부하 장군이죠. 국방장관 같은 인물이에요.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재밌어요. 요압 장군이 반대합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왕이요,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놀라운 말을 해요. 인구조사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왜 왕이 이렇게 죄지는 일을 하십니까? 국방장관이 왕에게 왕이요, 인구조사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행하죠, 인구조사.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여기도 이 칼 쓰는 사람을 카운트한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이스라엘은 110만 명, 남유다는 47만 명으로 조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나라에 이러한 강력한 군대가 있어. 뿌듯했을지 모르는데 그 다음 역대상 21장 7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바로 회개해요. 왜?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인구조사했던 다윗,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고백을 합니다. 국방장관 말을 듣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밀어붙여가지고, 왜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다윗도 이거 큰 죄다고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 칼을 뺄 만한 자 숫자를 계수한 목적은요, 자기 과시예요. 교만이에요. 내 나라에 이 정도의 숫자가 있지. 든든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군대 수를 의지하고 자기가 그만큼 위대한, 이런 많은 칼 쓰는 자들이 내 밑에 있어 자기의 위대함을 보이려고,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 숫자를 다 세려면. 그 당시에 하나님 볼 때 악한 거예요. 주로 성공한 사람들이 숫자를 세요. 내가 가진
돈의 수. 가난한 사람은 돈의 수를 셀 게 뻔한데 무슨 돈을 세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셀 게 많어, 셀 게. 재산이 뭐 흩어져 있으니까 이건 얼마고, 시가로 이건 얼마고, 뭐 해서 뭐 금도 있고, 뭐 다이아도 있고, 땅도 있고, 뭐 부동산, 뭐. 그거 주로 이렇게 그 세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재산의 액수를 세고, 회사 직원 수를 세고, 대형교회 목사는 교인들의 숫자를 세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화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과시,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부분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카운트한 다음에 센 다음에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주고 먹고 마시다 즐거워하자. 그거예요. 왜 숫자를 세는 거야? 자기 재산. 와,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어.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많이 재산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결국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더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영혼은 오늘 내가 부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께 되겠냐. 네가 그렇게 지금 뿌듯해하는데 사람은 교만해서 숫자를 세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숫자를 셀 때는 축복하시려고 세세요. 축복 줄 만한 숫자. 심판을 면할 만한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의인의 숫자를 세시고 알곡의 숫자를 세시고 영적 전쟁을 할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몇이나 되는지 숫자를 세세요.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 인구조사에 주는 교훈은 지파 전체 숫자를 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싸울 만한 자의 숫자를 셌다는 것에 의미를 우리가 두는 거죠. 하나님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보신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떤 이익을 보고 계신가 지금?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익을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 그럼 그것이 뭘까?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더 말을 바꾸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기업을 받을 때 그 기업이 얼마만한 상급을 받느냐를 결정할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가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저는 신앙생활은 자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어떨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멈춰서 물어보는 거. 하나님 저는 어떤 숫자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저를 세실 때 저는 어떤 그룹의 숫자로 제가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제가 알곡일까요? 아니면 축전일까요? 저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카운트가 될까요? 쟤는 싸울 능력이 없어. 영적인 싸움 못해. 이렇게 제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쟤는 투입하면 싸울 수 있는 애다라고 그 숫자를 세신다는 거는 민수기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영적인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카운트를 하는 하나님 카운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중보기도자야. 저 사람은 전도자의 숫자에 들어가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명단의 숫자로 계상이 될까? 어떤 명단에 나는 들어갈까? 하나님이 세시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을 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민수기에서 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라는 거는요 일종의 입시의 커트라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했다.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고 어떤 수준 이상의 카운트를 하신 거예요. 몇 점 이상, 20세 이상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로 카운트할 때는 딱 그 중에서 최고 한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몇 명 이상 이렇게 찍는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몇 명 이상.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긴 더 강한 군사가 있고 덜 약한 군사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점 이상, 그게 입시의 커트라인 아닙니까? 그런 커트라인을 하나님 정하시고 그 이상으로 그룹을 잡아 넣으신다. 오늘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다 받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살면 살수록 이 땅의 것에서 남는 게 없어요. 다 내 손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머리도 비몽사몽이 돼서 지식도 다 날아가고 건강도 다 없어지고 뭐 자식도 품 안에서 다 떠나고 돈도 이제 있어도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실버타운 보면요, 분당에 있는 실버타운 평균 연령이 85세래요. 그 안에 계신 분의 평균 나이 85세. 근데 분당에 있는 실버타운 잘 돼 있습니다. 막 분당 서울병원 앞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혹시 이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될까 하고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난. 근데 거기 보면 수영장도 있고, 여러분 85세 넘어서 무슨 수영을 하겠어요? 그것도 60대, 70대 노인이나 수영을 하지 85세, 90세가 수영 잘못하다 또 큰일 나지요. 심장마비 오고.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들면 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이 세상을 놓고 가야 된다는 게 실감이 점점점 들어옵니다. 그때 세상적인 사람 이걸 가능한 한 더 많이 누리다 갈게 이런 쪽으로 턴하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다음에 갈 세상에서 정말로 뭘 영원히 누릴 게 뭘 그걸 준비하는 것으로 마음을 턴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이 제일 젊으니까 지금 열심히 놀고 열심히 여행 가고 그렇게 턴을 하는 사람과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기업을 받을 텐데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러한 삶으로 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수기의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은 숫자를 세신다. 계속 뭔가를 세세요. 하나님은. 그 분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머릿속을 들어갈 수가 없지만 분명히 몇 가지 세는 기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자꾸 세야 돼요. 나는 어떤 숫자일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숫자일까? 어떤 그룹으로 들어갈까? 그 그룹에 내가 커트라인에 걸릴까? 은혜니까 다 믿고 구원받은 거 똑같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더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이 땅에서 준비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